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중심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이태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태원 교회는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요, 여러 가지 연출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버랩이라는 연출 기법이 있어요. 오버랩. 오버, 위에라는 뜻이죠. 랩은 겹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많이 보셨어요. 이 오버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장면 위에 다른 장면이 이렇게 겹쳐져요. 겹쳐지면서 처음에 있었던 장면은 서서히 희미하게 사라지고 새로 겹쳐지는 장면은 점점점 환해지고 명확해지는 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그런 걸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딱 그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딱 지금 보고 있는 일하고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거를 오버랩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2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잘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이 오버랩돼요. 겹쳐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그거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네, 물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오늘 이 21장 1절부터 15절 내용을 잘 듣고 읽으시면 이거 무슨 사건과 겹치네? 이렇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사로가 어떻게 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장에 왜 이 두 가지 내용을 마지막 장에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2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죄송합니다.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어요. 이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에 나타나기 전에 2번을 먼저 나타나신 적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는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말만 들어봤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났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귀신이 나타난 걸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4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20장을 보면 이전에 갈릴리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서부터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한두 제자만 간 게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무려 7명이나 3분의 2나 되는 그런 제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럼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을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도 죽었고 잡힐 것 같은 불안한 두려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도대체 뭐가 뭔지 정신이 그냥 막 하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아니 나를 보낸다 그랬는데 내가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해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니까 자신들이 해간 일, 여태까지 한 일은 뭐예요? 어부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부 생활했던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 생활을 다시 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릴리로 간 겁니다. 또 2번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거야. 내가 지금 이 한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그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천사의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가 보다. 우리도 어디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이 두 가지 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서 그들은 갈릴리로 간 겁니다. 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이러는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가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그럼 같이 갑시다. 그러고 전부 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몇 년 만에 잡았게요? 예, 그렇죠. 3년 만에 잡은 거죠. 제자 생활이 3년이니까. 3년 만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내 깃을 녹슬지 않았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갔겠죠. 우리 그래도 경험이 풍부하잖아.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헛수고만 했어요. 이 모습을 처음서부터 육지에서 지켜보던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고기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 쪽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 쪽에다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11절에 보니까 몇 마리나 잡았냐고 그랬더니 153마리나 잡았대요. 그래서 또 한때는 이 숫자가 유행해서 차 뒤에다가 다 물고기 표시해놓고 숫자 몇 썼어요? 153마리. 왜 그렇게 써놓은 줄 아세요? 나 그렇게 전도할 거야. 이 유행이었어요. 그 스티커 판 사람은 아마 돈 벌었을 거예요. 자,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쪽이 멀리서 어디 컴컴하죠. 이제 밤이니까 잘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쳐야 본전이겠다 하고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고 있다 가만히 이제 날이 점점 밝아져 오겠죠? 점점 이제 누군지 희미하게 보여져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랬냐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7절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니까 옷을 입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벗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을 알아요, 그죠? 배 빨리 져서 가면 되는데 그냥 한 빨리라도 좀 하겠다는 그 조급한 성격 때문에 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까 약속했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성은 안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떤 사건이 연상됐어요? 찬양대. 어떤 사건이 연상됐어요? 뭐가 이렇게 오버랩되세요? 뭐가 이렇게 겹쳐지세요? 어떤 사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을 때 내용하고 완벽하게 일치.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1절 15절은 어떤 사건이 연상되고 어떤 사건이 겹쳐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사건. 자, 그게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맞죠? 자, 보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까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는데 이번엔 뭐라 그래?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기를 잡고 나서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 앞에 가서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 그분의 경외함, 감히 나타날 수 없는 아우라, 이런 것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저분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이걸 느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21장,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양을 또 어떻게 돼요? 겹쳐지죠? 오버랩되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용을 완벽하게 펼쳐줘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겹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겹쳐지게 했는가? 이 내용을 겹쳐지게 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는데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150km예요. 150km. 그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 꼬박 3, 4일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제자들을 구태여 예루살렘에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갈릴리에서의 만남.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뭐냐면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두 번째, 왜 지금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무슨 일들이, 모습이 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이 하셨을까? 이게 두 가지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못 느끼셨나요? 그러면 지금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제자들의 잃어버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
그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뭐 하려고 그래요, 다시? 아유, 고기나 낚아야 되겠다. 이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정신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그거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은 어떻게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디로 부르셨어요?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들이 삶의 터전이었죠. 평생을 그곳에서 업으로 살았어 먹고 살았던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부르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갈릴리를 보셔서 그들을 재차 부르시는 거죠.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자기들이 기억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그렇게 능력을 보이시니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셨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믿음이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갈릴리로 부신 이유는 처음 불렀던 그 장소로 부르셔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로.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는 주님. 그것을 이들이 뭐라고 느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꽉꽉 막아놨는데도 쑥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드셨어요. 귀신인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아마 이분은 천국에 아마 올라가시고 우리와랑은 함께 계시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지친 그 제자들을 육지로 데리고 와서 생선을 직접 손질해가지고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세요. 뭐예요? 내가 영으로 부활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이 고기 생활을 하려고 했던, 어부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삶의 현장에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영으로 부활했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이 어디서만 일하시냐면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어떤 고통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 그때 교회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담당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보세요. 너희 이 갈릴리가 어떤 데였니? 너희들이 어부 생활했고 너희들이 먹고 살게 했지. 내가 그곳에 지금 와 있다. 그걸로 너희 삶의 현장에 나는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 참된 회복은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는 게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업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 주일에 받았던 그 아멘 회복됐던 심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근심 걱정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참된 회복은요, 삶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러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고 하셨을 때 보낸다는 게 무엇인지, 보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들이 먹고 살았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한 말은 너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사명,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요. 뭐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갑니다. 그죠? 그러면 한 주간의 예배는 끝이에요. 그죠? 주일 예배로 만족하여 한 주간 예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예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살다가 또다시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예배 온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막 뜨겁게 뭐 성령이 오셨네 막 활짝활짝 뛰는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 뭐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한 주간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끝내고 주중 동안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나누잖아요. 그럼 주중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 이런 우리의 찬송가 피고 앉아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의 어떤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을 향했던 욕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망이 꺾어지고 주님을 향해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거를 깨닫고 그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사는,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부른 이유, 너희들이 여기가 삶의 현장이지 않니? 여기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주고 물티슈 한 장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엔 그것이 너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단다. 이것이 보냄받은 사명이다. 어디에서? 삶의 현장.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예배는 너무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권사님 그럽니다. 장로님, 아니 당신 오늘 그 대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내용이 뭐야? 그래서 터져서 싸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정이 내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장로님 대전기도 조금 말 실수했다고 그거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변화 안 된 모습이에요. 우리 집도 좀 들어야 돼요. 없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게 집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보냄받은 사명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교회 안에서만 증명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만 끝난다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이론적인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럼 참 믿음은 뭐냐? 교회에서의 그 거룩하고 진실했던 그 여러분들의 나타났던 모습들이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장로님, 권사님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직장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왼수.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불러요.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반복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르신 뜻이 증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일구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제가 아주 감명되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운영하시는 그 라면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기에 어떤 20살이 넘은 정신지체아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제 뭐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 오셔서 이제 강무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분이 가끔가다 거기서 이제 아이를 라면을 먹이면서 강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많이 마음에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를 어디다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가고요.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아이가 장례식장 가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아이를 두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강모사 사모님이 같은 교회 집사님하고 그 아파트로 장례식 3일 동안 내내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아이만 돌본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님이 집안을 제대로 치웠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런 표현을 안 했지만 쓰레기 소굴이에요. 두 분이 3일 동안 온 집안을 대청소하셨다. 아이를 돌보면서 짬짬이 날 때마다 버릴 거 다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가 이런 대형 봉지로 대여섯 봉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례식을 끝나고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목사님 사모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럴 때 영광에 먹칠하는 그런 모습은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장사를 해도 속이고 나쁜 물건 쓰고 돈 더 추가해서 받고 그거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나가는 삶의 현장은 사실은 복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만만치 않다라는. 여러분들 겪다시피 먹고 살기에 너무나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고 경제적 부담은 늘 우리가 부담을 떠나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찬양해서 은혜가 그냥 충만해졌는데 이틀간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려니까 이틀 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온데간데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인데 주일날 은혜도 받지 않고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제 주일이 되면 또 오는 거예요. 완전히 소진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이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소진된 내 영혼, 피폐된 내 영혼 이런 게 다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면 내가 충만해진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치열한 현장에서 삶을 갖고 산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전투할 때 꼭 기억하실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경험과 노련함과 숙달된 기술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치열하고 삶에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소진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또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공동체, 모임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보심을 믿고 지치고 소진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삶이 회복되고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